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그 앞에 모니터가 약간 작동이 안 돼서요, 좀 불편하시겠지만 성경을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사건들은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 모든 사건들이 다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그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제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두고서 신명기를 볼 때에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해주며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그 가나안 땅에서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그리고 경험하였던 모든 사건들을, 그 사건들의 의미를 현재 설명함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이지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러야 했는가, 그 실패의 과정들에 대하여서 모세는 설교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2장 16절에서 25절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2장 전체는 바로 그 광야의 여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줍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광야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지내게 된 그 광야의 시간마저도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와 교훈의 시간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교훈이 함께 주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를 맞는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함께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비록 불순종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마저도 그들을 위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2장이 바로 그 내용들, 2장이 바로 그 사건들이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2장에서,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난 네 민족을 중심으로 그 과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신명기 2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네 민족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민족이
에돔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이렇게 네 민족을 만나는 것을 이 신명기 2장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민족이 이제 에돔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장 우리 4절, 5절에 보시면 그 에돔 민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의 땅을 빼앗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들로부터 돈을 주고 물과 양식을 사서 먹고 마시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는 호의를 명령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를 볼 때에 함께 같이 보면 좋은 성경이 뭐냐면 이제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일어난 사건들, 다 일어난 사건들을 돌아보며 그 사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이제 기록을 했죠. 근데 민수기는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사건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타난 사건과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좀 더 그 의미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돔의 일과 이 민수기 20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에돔 민족을 만난 사건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돔 땅을 지나갈 텐데 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여기를 좀 지나가겠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다.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큰 길로만 갈 거고 돈을 주고 먹을 것과 뭘 다 사 먹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에돔 왕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무기를 내세워서 너희가 이 길 지나가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에돔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길을 이렇게 막아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삥 돌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민수기 20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왕이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길을 이제 방해한 것이지요. 그것만 놓고 보면, 민수기 20장만 놓고 보면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나쁩니다. 굉장한 갈등의 관계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아선 이 과정이 단순히 전쟁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배려하시고 에돔 사람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이 에돔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민족들도 이와 동일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보면은 싸웠는데 신명기 본문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돔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압 민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민족과도 이스라엘이 다투지 말고 지나가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 역시도, 모압이 살고 있는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압을 지나고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7절, 18절에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과도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준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땅을 지나갈 때에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모압, 암몬이 그렇게 좋은 관계만을 유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에돔에게 준 거고, 이 땅은 모압에게 준 거고, 이 땅은 암몬에게 준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26절부터 나타나는 이 헤스본 왕 시온과는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모세는
이 땅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그 땅을 이렇게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사신을 보내지요. 그리고 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의 내용이 에돔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돈을 내고 물과 양식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이를 거부하지요.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은 이 헤스본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과 성읍, 가축을 탈취하고 소유하게 되지요. 같은 조건이고 같은 어떤 그 조건들을 내걸었지만 에돔과 헤스본이 만나게 된 결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축약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민족,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게 하셨고,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났을 때는 전쟁을 하게 하셔서 그 땅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왜 다른가? 왜 앞에 세 민족과 뒤에 나타난 민족과는 왜 이렇게 다른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여러분, 에돔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민족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던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렇다면 그런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비켜가고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에돔, 모압, 암몬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과 더 원수지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그들과 맺어지게 됩니다.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갈등하며 전쟁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에돔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될까요? 모압과 암몬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23장에만 봐도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모세가 막아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모압과 암몬을 향한 갈등과 차별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심지어 에돔은 불쌍히 여겨도 모압과 암몬과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까지 모세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그러한 대립이 사실은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장에서는 호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잘못까지도 덮어주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그들과 겪었던 사건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지금 모세의 이런 교훈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겪었던 일들이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 사이의 민족적 관계나 이로 인한 호의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사실은 더 큰 의미와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과정,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 길고 지루하고 때로는 위험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는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과의 일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7절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에돔과 전쟁을 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과 싸우지 말고 에돔을 비켜가라, 에돔과는 싸우지 말고 그 땅을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에돔이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에돔이 착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을 후대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신 그 이유는 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십만의 사람이 이렇게 간다면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여러분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과 물을 구해야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주지를 않는 겁니다. 공짜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데도 에돔이 안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그때 뭘까요? 자, 우리는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살게 해도 안 줘요. 좀 달라니까 해도 안 줍니다. 우리가 착하게 얌전히 요 길로만 갈게 그래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훔치던가 뺐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 수가 많습니다.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면 한번 해볼만 하죠. 한번 해볼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힘으로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 여러분 곧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전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하는데 안 주고 안 팔고 양보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식, 사람의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하여서 뺏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동원하여서, 힘을 동원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뺏는 것, 전쟁을 해서라도 뺏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방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먹을 것, 이스라엘의 마실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서 사람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생존은 어디에 달려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필요는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을 통하여서 음식과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막고 음식과 물을 거부하는 에돔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 출동! 칼을 모아라, 창을 모아라, 뺏으러 가자.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돔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 땅을 이제 경작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하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그들은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16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군대,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훈련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다 죽었다, 우리에게 싸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일부러 이 표현을 남김으로 이스라엘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전쟁해야 되지만 그 전쟁의 승리 역시도 이스라엘의 군인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경작하여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지요.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곡식들도, 그 땅에서 키우는 모든 가축들도 사람의 손에서 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며 이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수를 의지합니다. 힘을 모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띠부터 두르고 그러잖아요. 일단 띠부터 두르고 일단 모여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칼과 창으로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완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칼과 창은 녹슬고 부러지고 그 힘을 자랑하는 군사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건들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모세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들의 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선에서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에돔, 모압, 암몬의 행위는 헤스본 왕 시온과 비슷했거나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에돔만이 아니라 모압 역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공격했지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방해한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들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 곧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서 바알 부호를 섬기고 수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역시도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서 시작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의 땅은 유지되었고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그 걸음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아무리 힘이 센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훈을 남겨줍니다. 바로 33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36절과 3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36절과 37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사람들의 규모와 크기를 보고 겁을 먹고 그들의 행진, 그들의 전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점령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36절 뒷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 36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니 아무리 높은 성읍도 아무리 큰 성읍도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3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작은 땅도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명령에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는 조금도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아무리 강한 성도, 아무리 강한 적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여리고가 그렇게 무너졌지요. 그렇게 강력한 성도 하나님께서 주시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약하고 작은 성도 벽돌 하나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였죠? 아이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의지하여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명령이, 교훈이 더 무엇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이 역사를,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힘이 세 보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민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멈춰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필요가 우리에게 생겨나고 당장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거나 내가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할 때, 내게 있는 것들을 사용할 대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까지는 잠잠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잠잠히 그 도우심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는 더욱더 소원해야 합니다. 내게 닥쳐오는 그 모든 일들을 내 힘을 동원하여서 돌파하고 내 힘을 동원하여서 싸우기보다는 내 필요는,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더 민감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교훈 외에는 그를 깨달을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이 광야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 교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더하여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교훈을 준 것이지요. 우리도 이 교훈대로 이 교훈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람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도움과 내 힘과 내 필요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더하여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는 멈춰 설 수 있는 그 지혜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